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주일 예배 초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시에 미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게 되는데 그 모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특별하게 그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특별하게 새겨져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보통 왕이 세워지면 그 다음 왕은 그의 아들이 보통 왕이 되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전혀 상관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러보시고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내어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과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그를 버리고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계속 왕조가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인 이 유다 왕들은 계속 그 아들들이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뜻이죠. 다윗의 후손들아. 이 말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다윗의 자손들아,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너희 유다 왕들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은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 왕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죄에 범하고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 왕이 된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버려진 바 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김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와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있고 축복의 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안타깝게도
유다 왕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나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길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주시는데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두 길에 있어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관계도 그러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이 두 가지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이웃 사랑으로까지 실제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진짜 예배자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그 고통당하는 자를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성경 전체에 보면 왜 우리가 이웃을 그토록 사랑해야 되는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도,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자식은 사랑의 자식이죠. 특별히 형제들 중에 약한 형제를 돌보는 다른 그 형제, 다른 자녀가 부모의 눈에 얼마나 더 이뻐 보이겠습니까? 형제들이 사랑하며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들과 우리가 주 안에서 보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웃의 범위를 조금 좁게 가족도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한 교회를 섬겨가는 교인들, 우리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만 보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기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 지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역할을 하는 다른 지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인데 한 몸을 이룬 지체가 서로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발을 미워하고 발이 손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할 것밖에 없는 거죠. 서로 섬기고 아끼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손을 막 미워하고
발을 막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몸의 역할을 몸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 있기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인 이웃이 있기에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손이라면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해주어야 몸이 온전할 수 있지, 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디도 갈 수 없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존재는 나 혼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있기에 온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 은사를 감당하는 이들이 있기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할 때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섬겨야 할 이웃 누구인지 주 앞에 구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여러분, 길르앗 같다, 레바논의 머리 같다, 이 말은 너무나 아낀다,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 죄 앞에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지요. 8절에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예배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게 된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수치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이들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높은 자리에 가고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들이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먹칠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간다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참 놀라운 분이시구나, 사랑이 드러나고 섬김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주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